하나님이 새해를 주셨고 그 새해를 주심으로 인한 우리가 첫 주일을 신년 감사 주일로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을 어김없이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은 왜 선교하기를 원하시나? 우리 안에 선교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어렵고 힘들면 선교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면 왜 선교는 그렇게 중요한가? 해년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이 선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90년도에 부임해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때 선교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분자, 중직자도 선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교가 뭡니까? 선교는 왜 해야 됩니까?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교에 대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깜짝 놀랐었죠. 그리고 90년도 4월 달에 제가 와서 이렇게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 성도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91년 1월에 첫 번째 정교인 선교 결단식을 오늘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선교의 마음이 생활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코로나 같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또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또 한 번 확인하시고 또 한 번 불을 지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1월에 세계관에 대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신년 첫 주에 나눴습니다. 어떤 세계관의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다르게 보입니다. 무신론적인 세계관,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는 거다. 우리가 관심 가질 필요 없다. 물질과 그리고 보이고 존재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가치 있고 이것들만 있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 비본질적인, 비물질적인,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 이런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관으로 말미암은 공산주의를 볼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물건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걸쿠작거린단 말이야. 그러면 걸쿠작거리는 물건은 치우면 되는 거죠. 그렇게 물건 하나 치우는 개념으로 숙청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권, 그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 이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안에서는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치워버리면 되니까. 반대하는 사람. 이게 어디서 나왔냐?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먼저 생각할 것은 세상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정죄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여 변화시켜 구원할 선교 대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선교가 보이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마인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잘못되고 편협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은 제약된 세상이다. 그리고 사탄이 왕이 돼 있고 마귀를 대적하는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망할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떠나야 된다.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제약된 세상인 것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인 것 맞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래요. 그 제약 가운데서 구원하고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세계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세상을, 그들을 모아갖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데려가자.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아니고, 어느 날 우리가 가지만은 하나님은 네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을 변혁시켜야 될 세상,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라는 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너희 가정 변화시켜라. 그 명령이 있어요. 가정 명령, 너의 지역을 향한 명령, 세상을 향한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심판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구원할 대상으로. 그래서 방주를 지라고 하는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 잡힌 여인, 세상법이든지 유대교의 법이든지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율법적인 세계관은 이 여자는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적 세계관은 어떻게 나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의 대상으로. 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용서해 주마. 그러니 너는 회개하고 변화되라. 이 여자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변화되어 이후에 예수님을 수종들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유익을 주는 여자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나오는데, 이 선교가 바로 그러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그러한 하나님의 마인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르시되 떠나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교사로 보내네요. 아브라함은 선교사가 될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냥 자기 갈대아 우르에서 그래도 좋은 집에서 좀 살고, 그래도 좋은 거 먹고 살고, 그리고 건강하면 되지. 그게 최고의 자기의 축복된 삶으로 알고 살았던 것이죠. 그가 먹을 것이 없어서 선교 나가나요? 아니, 먹을 거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복을 가지고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선교의 꿈을 주는 거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서 그 땅을 복되게 하라. 노아의 방주 사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죠. 노아가 저 백성들 저러다가 멸망받았는데 어떡하나, 저 심판받지 않도록 내가 저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와서 이 백성 저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었는데 저렇게 멸망하여 심판받도록 놔두면 되겠냐?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져라.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우리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구원이 필요하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선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누가 니느웨 성을 안타깝게 여기고 누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나요? 요나가요? 아니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원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없는 요나에게 찾아가서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저들 가만 놔두면 40일 후에 멸망해. 그러니 그 전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회개하게 만들어라. 요나는 민족적인 감정으로 가고 싶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가지고 딴 데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를 마음을 돌이켜서 기어코 니느웨로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선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생각으로 왔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구주 예수로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시작한 선교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선교사로 부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인종표 선교사죠. 젊은 날에 남편이 잃고 오직 이 아들 하나, 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오직 이 한 아들을 정말 남편 삼고 사랑하면서 키웠죠. 그래서 잘못된 길 가다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목사님이 돼서 어머니 옆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아프리카로 부르죠. 어머니도 마음 편치 않고 본인도 마음 편치 않죠. 홀로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두고 내가 어디 선교 가냐? 어머니도 그렇죠. 하나님, 주의 종으로 쓰임받되 내 곁에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를 아프리카로 데려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죠. 누가 선교사로 자원했나요? 하나님이 이끌어 간 거죠. 내일 이금범 선교사님, 우리 태국 선교사님 가시는데 이 선교사님 이제 선교 한 30년,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하시다가 돌아왔는데 선교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성전 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선교지에다 산골짜기에다 이 교회 짓고 저기 있는데 물자를 전략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동으로 성전을 짓는데 자기 몸을 들이고 물자만 돈을 들여서 사오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산골짜기 이렇게 지는 가운데 그 성전 짓다가 두세 번 떨어졌잖아요. 그 몸이 망가졌어. 거기다가 또 물자를 싣고 또 산골짜기로 이제 갖고 올라가다가 차가 뒤집어져 갖고 또 한두 번 또 차 사고로 몸이 망가졌어. 이 모양 저 모양. 그리고 또 숙소가 산골에다가 성전 질 때 자기의 목사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까 성전 짓는 그 밑에다 텐트 치고 뭐 이렇게 있는가. 이게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게 휴식도 그렇고 그래서 몸이 망가졌어요.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자녀들도 안 해. 아버지 이제 그만 선교하세요. 코로나도 걸리고 갈 수도 없고 여기 있는데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그냥 끝내야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아니 누가 성교비를 갖고 오는 거야. 선교사님 언제 들어가서요? 이 성교비 갖고 가서 성전 하나 져주세요. 나 언제 들어가는지도 몰라. 지금 주지 마, 갖고 가. 아유, 그냥 선교사님이 맡아. 근데 1년이 지났네요. 이거 뭐 가지도 못하고 언제 갈는지도 몰라.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 중에서 선교 열심히 하는 분 중에서 선택해서 선교비 보내라고. 그런데 이분이 또 기도하니 또 갖고 왔어요. 아이고, 딴 사람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여튼 들어갈 때 갖고 가셔서 성전 하나 져주세요. 두세 군데서 이런 게 자꾸만 들어오는 거야. 난 선교를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몸도 그렇고 한 30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낳아주세요. 근데 선교비가 자꾸만 들어와. 우리 교회 은퇴한 장로님도 선교지에다가 성전 하나 좀 짓고 싶어서 잠깐. 그래 거기다 또 맡겼네요. 이거 내가 끝내고 싶어도 못 하겠구나. 안 되겠다. 지금 선교비 들어온 것만이라도 내가 선교를 마치고 그만두더라도 이건 내가 선교해야 되겠다. 선교지로 다시 들어갈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지만 이렇게 두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꾸만 연기되다가 내일 들어가는데, 그런 선교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의학적으로 여기 와서 많이 돌봄을 했는데도 안 낫는 거야. 안 낫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우리 얼마 전에 이게 수요일 날 말씀 전에 박상서 우리 목사님 이제 멕시코로 선교사로 가는데, 그동안 이제 미국에서 부목사로서 이제 45세가 됐잖아요. 이제 전도사, 목사. 그러면 자녀들도 4명이고 이렇게 있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선교의 마음을 주잖아. 그래 그걸 자꾸만 이게 묻었죠. 왜? 아이고, 이 애들 데리고 어디를 가? 그냥 여기서 그냥 목회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자꾸만 묻었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선교할 마음 자꾸만 주시네요. 목회자가 거여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상황을 접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결단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다 얘기했어요. 그래 교단에서 오케이, 선교사로 당신 파송하겠다. 그래 됐어요. 근데 선교지를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구해서 언제까지 구해서 보고를 하라. 그런데 자기가 늘 동남아로 선교 나가봤잖아요. 그러니까 동남아 쪽에 자기 친구 목회자들도 동남아시아에서 선교하니까 그쪽을 이제 알아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도 싱가포르에도 말레이시아도 태국도 베트남도 뭐 여러 군데 하는데 안 돼. 시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교단에 보고할 마지막 이제 시간까지 있는데, 이러는 가운데 누가 멕시코에 대한 선교 얘기를 해서 자기는 멕시코 가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 거기다 연락해서 나는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데 멕시코 선교에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멕시코에서 웰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선교지 누가 정해요? 내가 정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하나님이 정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선교,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선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열방이에요. 하나님이 열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전의 땅으로 우리에게 열방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열방을 주시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거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정해놓고 예비해놓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지시하는 땅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또 가잖아요. 애굽 땅에 가갖고 이들이 이제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는 애굽 땅에 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졌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뛰어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던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이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도 따라 나온 사람이 있고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고 그 나라에 와서 살던 사람들도 아유 나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 따라가려 그러고 따라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보면 천하 만민에게, 이제 땅의 모든 족속 열방에게까지, 지금 아브라함 때는 가나안 땅밖에 못 갔어요. 그의 자손들 몇 대는 애굽 땅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고 세계 만방에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작게 시작하지만 열방을 벌써 바라보고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소아시아를 선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로마라는 땅을 주시면서 너는 로마에 가리라, 로마까지 선교하러 가라. 하나님이 주신 땅, 열방. 여러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라고 주셨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준 땅이 일본 땅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 되면 괜히 배가 아프죠. 일본은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잖아요. 그 당시에도 화산 폭발로 망하던, 지진으로 가라앉던 일본은 그렇게 돼서 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일본을 망하라고 우리가 하는 일은 없지만은 일본이 망하면 괜히 우리 마음이 시원해진단 말이야. 이게 민족적인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일본에 있는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지만은 구원할 백성이라는 거야. 하나님 일본 말고 딴 데부터 선교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본을 먼저, 우리 마음에 가장 안 드는 나라부터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선교하라면 못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일본 땅부터 품고 제1호 선교사 이재호 선교사님 갔어요. 그 선교하는데, 선교지는 영적 전쟁 지역인데 우리가 기도를 잘 제대로 못 해줘 갖고 선교사의 가정이 깨져버렸잖아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흔들리면서 선교가 깨져버리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리고 이제 속상했는데, 선교하다 보면 속상한 일도 많고 그만할까 하고 때려치기도 싶고 그런 마음이 와요. 그러나 내 감정대로 선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이제 선교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가 깨졌으니까 이재호 선교사님 지원하는 거 끊고 있었는데, 한참 지났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네요. 걔 뭐 하는지 알아봐라. 걔 알아봤더니 밥 먹고 있나 그랬더니 선교하고 있네요. 어떻게 선교하나? 그랬더니 일본 교회에 가서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왜 찾아보라고 그랬나? 선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선교비 보내줘야 되지 않냐? 너희 1호 선교사 아니냐? 그래서 선교비가 지금 이제 또 가고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맨날 여기 있으면 누구만 만나요? 이천 사람만 만나요. 그리고 이천 사람하고 얘기해요. 그럼 이천 사람은 보통 무슨 얘기하나요?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는 소리를 못 들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못 들어요. 그러면 맨날 내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방한퉁수 같은 교회가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선교하면 이게 커져요. 여러분, 그래서 아프리카 땅을 품었고요, 터키 땅을 품었고요, 필리핀 땅, 캄보디아 땅 이렇게 막 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선교의 땅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다음 세대 땅. 우리가 막가도로 선교하고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안 믿기 시작하네요. 교회 따라오더니 이제 안 나와.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 설문조사했어요. 너는 앞으로 종교를 갖고 싶으냐? 갖고 싶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갖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을 얘기해요. 그럼 종교를 가지려면 어느 종교를 가질래? 불교를 가질래? 뭐 마호메트를 가질래? 천주교냐? 아니면 기독교냐? 물어요. 그럼 그 중에서 또 기독교가 또 적어요. 그러면 너는 왜 기독교를 선택 안 하고 다른 거 선택하냐? 또 질문 들어가죠. 왜 기독교가 다음 세대로부터 외면당하는 종교가 되었느냐? 아니요, 아예 나오고 싶지 않다는데 이게 전도가 잘 되겠냐? 그래서 헛힌 이 세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새로운 선교지가 됐네요. 야, 새로운 선교지 땅이 됐네요. 밖으로 선교도 아니지만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랬더니 말이 안 통하네요. 애들하고 사고가 다르네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목회자, 다음 세대의 선교사를 세워서 다음 세대끼리 소통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젊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세워져야 돼요. 젊은 목회자가 세워지면 장학금 줘서 보내야 돼요. 왜? 얘들이 세워져야 다음 세대하고 통화가 되는데. 젊은 목회자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왜? 신학교 가보세요. 늙은 사람들만 와. 왜? 은혜 받고 늙어서라도 쓰임 받으려고 와. 근데 젊은 사람이 안 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새로운 선교의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되 한국 꼭지점 세 개로 미국, 이스라엘. 요거 생각하세요. 꼭 생각하세요. 한국, 미국,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나라를 축복할 마음 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축복하세요. 미국은 왜 축복해야 돼요? 정치적으로나 뭐 다른 걸로도 돈 받았지만 복음을 받았잖아. 미국 선교사가 와서 우리 한국 교회 일으켰잖아요.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미국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출발지잖아. 여기서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의 조국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 성경의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조건 축복하세요. 그래, 대한민국 아무리 싫어도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무조건 축복하라. 그러면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단 말이야. 이게 역성교예요. 아니, 복음이 출발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적으네요. 그러니까 거기가 선교지야. 미국이 우리한테 복음 전했는데 미국도 자꾸만 이제 현찬해지네. 그리고 미국 땅에도 선교사가 가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들 전도하러 또 가고, 그리고 한인교회가 부흥했어요. 미국 교회가 이제 자꾸만 적어지고 성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교회를 팔려고 내놨을 때 한국 교회가 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 교회당을 통해서 하고 자기 다음 세대들은 영어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왜? 영어를 많이 그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니까 영어밖에 잘 모르고 한국말은 조금 통하는 거야. 그래 영어 예배를 해서 다음 세대 그 목회자들이 이제 그들을 기르고 있는 거죠. 역선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바깥으로만 선교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꾸만 한국에 와서 많이 사네요. 다문화 가정이 자꾸만 늘어나네요. 그래서 역선교로 외국인 이주민 선교사로 이재범 선교사를 세워서 국내에서 선교하라. 국내. 멀리 가려면요 돈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해요. 이들이 왔잖아. 이들을 위해서 선교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내 사업장, 내 직장,
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선교지다. 내 동네가 선교지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방을 복되게 하는 선교다. 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열방이 바로 우리가 선교할 땅이고요, 그리고 선교는 열방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열방을 복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사람, 그 사람부터 축복하네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선교사로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축복해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다고 하니까 지금 부자한 아브라함을 내가 너 자손 많이 줄게. 자손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아브라함은 우리 만난 적 없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도 커졌을 뿐 아니라 땅의 민족, 하늘의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된 이방의 모든 믿는 사람, 이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네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큰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큰 교회니까 선교하나요? 아니, 선교하니까 큰 교회 됐어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이르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목회를 하니까 그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만 목회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더 커지는 거죠. 어느 교회가 샘플이에요? 초대교회. 이런 성령 받아서 선교할 비전을 가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죠.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낼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죠. 미국 교회가 선교사를 전 세계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미국 교회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를 슈퍼내셔널 교회로 삼아주시죠.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우리가 배운 것이 선교니까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하니까 선교사를 가장 왕성하게 보낼 때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하여 1200만이 되는 멤버드 교회가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선교했더니 물질의 복과 명예의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를 하면 복을 받는 거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나름대로 먹고 살았어요. 나름대로 좀.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가 복을 받되 가나안 땅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버리잖아요. 크게 왕성해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도 엄청나게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영권, 신앙적인 복이 오면 인권과 물권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누가 알아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란 것 외국에 나가서 얼마나 옛날에 조선 시대 때 조선 왕이 특사로 해외에 이준열사 보냈어요. 보내면 뭐해? 이런 나라도 있어? 왕이 안 만나주잖아요. 그렇게 천대받았던 나라예요.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 대사를 우습게 여기지 존귀했어요. 지금은 한국의 대사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한국 사람 건드리지 못해요. 건드리면
대한민국이 나서잖아.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이 이거 잊어버리면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나라가 못 사는데 뭐로 여권이 비쌀 게 뭐가 있어? 그래도 한국 여권이 비싸진 이유는 대한민국의 국권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왕성할 때 우리나라가 가난을 탈출하고 그때 확 올라온 거예요. 그때. 어? 그래서 선교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는다. 선교하는 교회는 그 교회부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선교했거든요. 성령을 받고 열심히 선교했더니 세계 최대 교회로 축복을 받았어요. 단일 교회로서 이 교회가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가 300명 이상 선교사를 보내? 그리고 이 교회가 500교회 이상을 지금 개척해 주고 있잖아요. 초교파적으로. 선교했더니 그 교회는 문제가 없으나요? 있죠. 근데 선교했더니 하나님이 그건 문제도 아니야. 그러고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큰 교회는 더 문제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해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선교한 그 선교지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바로 천하만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건다. 그러니까 선교했더니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두 번째로는 너로 인하여 그들이 복을 받으리라. 선교지가. 바울이 로마를 선교하러 갑니다. 그때 요세피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역사학가는 서방의 문명을 싣고 갔다고 얘기를 하잖아. 서양이 어떻게 저렇게 번성했냐, 문명이. 로마로 바울이 복음 들고 간 것이 바로 그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은 거예요. 영국이 해적의 나라에서 신사의 나라가 돼요. 여러분, 독일 바이킹 나라, 거기가 마틴 루터가 일어났던 그 놀라운 종교개혁의 땅 아닙니까? 강성한 나라, 기술적으로 첨단을 걷는 나라가 아닙니까? 여러분, 영국이 선교지로 삼았던 데가 미국이잖아요. 그래 청교도들이 복음 들고 영국에서 자꾸만 미국으로 이제 선교하러 갔잖아요. 미국이 초인류 국가로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를 하다가 미국도 이제 선교사가 이제 정년이 돼서 돌아오면, 은퇴한 선교사 돌아오면 새로운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안 보냅니다. 10명이 가서 선교하던 데 있으면 5명으로 줄이고 은퇴한 사람 5명 줄입니다. 자꾸만 이러니까 미국이 언제부턴가 선교사를 늘피지 아니하고 줄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잠깐 줄여요. 줄였더니 지금 미국이 어때요? 아직도 미국이 인류 국가인데 지금은 맘먹는 나라가 생겼네요. 맘먹는 나라가. 왜? 옛날보다 강하지를 못해. 옛날에는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미국 눈치 다 봤어요. 지금은요, 눈치 보면서도 가끔 건드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도움받았는데 우리나라도 미국 건드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미국 말 잘 안 듣잖아. 선교하다가 선교를 줄였더니 만만히 보는 나라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중국 선교사를 많이 받아들였고 선교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미국 기업 들어왔어요. 그리고 서방 기업 들어왔어요. 여러 나라 기업이 들어왔어요. 중국이 확 국위가 딱 올라왔는데 지금 선교사들 다 내보냈어요. 여기 와서 딴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 공산주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더니 중국에 지금 문제가 막 생기는 거야. 에? 어떻게 커졌는데 공산주의식으로 그 큰 힘 가지고 살라고 하냐.
그러니까 복잡해요 지금. 여러분, 미국 선교사로 인해서 한국이 선교 받았잖아요. 선교지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지 한국이요, 정말 못 살고 못 살던 나라, 5,000년 역사 속에 세계에서 기지개 한번 못 피던 이 나라가 G10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G7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G7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선교를 자꾸만 느슨하게 하네요. 안 하려고 하네요. 좀 하던 것도 안 하려고 하네요. 절대로 G7은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팍 들어가. 그들이 못 들어오게 하더라도 들어가. 왜? 하나님이 들어 높여주니까. 너를 내가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들어 높여 유명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맨날 그 타령이었어요. 수천 년간. 근데 복음이 들어갔네요. 선교사가 거기 가서 눈물 뿌리고 있네요. 그들이 지금은 꿈틀꿈틀하잖아. 아프리카도 서로 아프리카하고 교류 맺으려고 하잖아요. 왜? 아프리카에 자원이 많잖아. 이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들이 지금 막 꿈틀거리는 이 나라를 뭐라 신흥 개발 국가라고 그러잖아. 이제 정말 이들이 이제 돈을 벌으면 여기 이제 건축도 해야 되고 여기에 이제 뭐 도로도 놔야 되고 이 나라의 많은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막 모든 기업들이 여기다 침을 흘리고 있네요. 왜? 이 나라가 이제 돈이 없어서 못 하던 걸, 아니 이제 축복을 받으면 돈이 생기면 집도 반듯하게 지어야 되고 도로도 반듯하게 놔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다 이쪽에다 몰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결과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로는 몇천 년 동안 잠잠했잖아요.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면 열방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열방의 교회가,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명령해서 너는 시골로 가라. 어떻게 보면 나를 하나님은 선교사로 뽑아낸 거예요. 믿는 사람 없는 데다 나를 갖다 꽂아놔요.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갖고 35마을로 가는데요, 길 옆에는 길이 있으니까 마을이 좀 발전했잖아요. 그래 70호가 있어. 근데 그 마을을 지나서 언덕을 돌아서 산귀퉁이를 넣어서 뒤로 돌아가면 35마을이 있어. 글로 나를 보내네요. 그리고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네요.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세월이 흘러 저는 이제 평택 순복음교회로 갔고 또 이천 순복음교회로 제가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 평택에 있을 때도 이천에 있을 때도 우리 전도팀하고 한번 갔어요. 전도해 주려고, 시골교회니까. 갔더니 세상이 바뀌었어요. 앞에 있는 70호 마을은 길 옆인데도 불구하고 별로 안 바뀌었어. 그런데 35호 마을은 다 바뀌었어. 옛날에는 가난한 동네였는데 거기가 다 분홍이 됐어요. 막 농장 사업을 하면서 무슨 특수작물을 재배하기도 하고 축산 농장을 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간 동네가 복을 받았구나. 제가 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시골 복음이 없는 동네에 가서 교회 개척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잖아요. 나도 복을 받고 그 동네도 복을 받고.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코로나나 뭐나 상관없이 우리는 금년에도 결단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방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가정 내 사업장을 선교지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